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주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되네. 그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일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여자가 이 사람밖에 없죠. 신약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민의 정을 느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이 여자에게만큼은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자에게 심하게 얘기를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여러분이 꼭 우리 오전에 성경 공부했던 저 내용을 이해하고 들은 사람들은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갖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괜히 뭐 한번 이렇게 떠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텐데, 그런 여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의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그 딸을 구출해 줬습니다. 구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원해 줬다 이러니까 그래 구원해 줬구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 치료해 줄 때는요, 직접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뭘 발라서 치료해 주거나 또는 뭐 말씀을 직접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이래서 보통 치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자는 찾아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네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나를 찾아온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분히 이 내용을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그 믿음이 대단했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주인이 먹다가 남은 것을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부스러기의 복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치료를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붙들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말 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붙들고 그리고 네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치료해 준 거 아닙니다. 이거 잘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예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저 단계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나머지 반때, 그리고 7일에, 62일에, 한 일에, 한 일에에서 한 일회가 이제 3년 반, 3년 반이거든요. 그 반때란 말이에요. 3년 반, 3년 반. 이렇게 해서 한 일회를 계속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면서도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어요. 그게 다 누구를 구원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70일회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를 자기의 시간 안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니까 하나님의 그 규칙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아무리 긍휼이 많아도 그분이 막 나서서 이방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시간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자녀들의 떡을, 내 자녀들에게 줄 양식을, 내 자녀들에게 줄 치료를, 내 자녀들에게 주는 그 구원을 너에게, 걔한테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여자가 진짜 막 멍멍하면서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주워 먹고 다니고 이래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라 70일의 안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안에 온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이외에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이방인의 때는 바울 사도가 나오고 난 다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이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이니까 유대인들의 구원, 이때 이방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방인에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서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이걸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그 규칙, 법칙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율법을 모두 다 완성을 시켜야 돼요, 주님께서. 율법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방인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방인을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율법은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놔야 이방인에게도 그것이 복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이런 수르보니게 여인한테는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를 여러분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랑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본질이 사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활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년 반을, 그리고 십자문밖에 돌아가시고 나머지 3년 반은 제자들이 그걸 이루게 돼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그때서 이방인의 때가 이루어지고,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 이것도 거의 마무리에 도달했습니다. 이방인의 때도 거의 마무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마무리에 도달하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룬단 말이에요. 이루고 이방인들을 이제 다 정지가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면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의 이제 중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는 시기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통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 앞에 선택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이런 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성경에 예수님은 그냥 뭐 얼렁뚱땅 구원하고 이러지 않아요. 성경이 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구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어요?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심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뭐 한번 떠보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떠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규칙이 있다, 내가 온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한테, 걔한테는 줄 수가 없어. 그런 구원을, 그런 치료를 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라는 믿음을,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네가 구했으니까 그거를 붙잡고 그 얘기를 이방인에게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 유대인들을 구원한 이후에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는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 복음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주는 떡은 아니지만 거기서 아이들이 먹다가 남겨서 던져버리면 그거 주워 먹을게요. 우리가 사실 유대인만큼 성경 알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요. 전혀 모르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여자가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는 걸 너에게 샘플로 보여주겠다.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올 거야. 근데 너는 지금 유대인의 때에 샘플로 이방인의 구원을 샘플로 보여줄게. 이게 주님께서 이제 이 여자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죠.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가 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발 씻고 쉬었더라 이런 말 아니고, 일 다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요? 승천해 버렸죠. 그러면 원래 인간은 승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해 버렸죠. 그러면 원래 인간은 승천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면 왜 그걸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승천했죠?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난 것은 원래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결합해서 나온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냥 마리아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낸 거예요? 집어넣었다 빼낸 거예요. 그렇게 유일하게 한 것은 누가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여자 남자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이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누군가 샘플, 이 그림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면 이 그림자를 정확하게 보고 파악해서 이 그림자를 여러분이 알고 실체를 받아들이면 예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실체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그림자는 다 뭐가 돼요? 율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 속에서 실체가 완성이 돼버리면 이 겉에 있는 율법은 이제는 다 그림자가 돼버려서 그림자는 실체를 만날 때까지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 다 형상인 거죠. 뭐의 형상? 그리스도라는 실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형체가 우리에게 형상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의 그 성경도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귀하게 여겨야 된다면, 아니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귀하게 여겨. 이 세상에서 그럼 성경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조차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보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체를 못 받아들이고 이런 우상, 이런 형상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체라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예수라는 실체, 그 복음이 중요하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하나의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일을 위하여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오면 수르보니게 여인 이 한 사람만 구원받겠어요? 이 여자의 그 딸만 구원받겠냐고요? 아니에요. 수많은 이제까지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수르보니게 여인 그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로 먼저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요 이야기들 앞으로 나올 71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자 보고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개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너한테 줄 수가 없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인데 나를 너에게, 너의 딸에게 줄 수가 없다. 나는 71회 안에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71회의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일회를 굳게 정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한 일회를 굳게 정한다. 그렇죠. 그 언약을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법칙 안에서 왔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수르보니게 여인을 구원하고 그 딸을 치료하고 그리고서 밖에 있는 앞으로 71회가 끝난 이후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실체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여자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준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치료를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더라. 무슨 말이냐면 절대 이건 성경의 규칙상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규칙도 하나님의 자비함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는 못하다는 거, 그 규칙이 너무 정확한 건데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 규칙보다도 더 위대한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도저히 이 여인의 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고 또 거기서 얘기도 하게 되고 개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가지 아니하고 개에게 부스러기 좀 남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너의 딸이 지금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다. 어떻게? 이방인의 때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런 법칙도 뛰어넘더라.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인데도 그걸 뛰어넘어서 치료하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방인의 때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경의 그림자보다 더 중요한 실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그 영을 붙들고 그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영이 곧 말씀이요 그가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를 치료하고도 남을 것이고 문제 해결하고도 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야 걔야, 나는 너한테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자네의 떡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 꼭 좀 해주세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면 계속 그러면요, 할 수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요. 당신의 오신 것이 바로 그런 법칙으로 오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저히 우리 딸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 네가 말했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구원할 수는 없어. 때가 자기의 때는 이 법칙상 온 때니까. 그러나 네가 말했으니 네 말이 너를 감싸서 치료할 거라 이거예요. 네 말이 나와서 너의 딸을 치료할 거라 이거야. 네 말이 나와서 나라는 예수를 네가 붙들었고 네가 나의 믿음을 붙들었으니 네가 말한 그것이 너를 감싸서 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건축해 주지 않는다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건축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노아 방주? 누가 졌다고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 방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김씨가 지면 어떻게? 김씨 방주가 돼야 되는 거고요. 최씨가 지면요, 최씨 방주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임씨가 지면 임씨 방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발견이 되지 않는가 봐요.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안 그래요. 추운데 있대요. 추운데 이 아라라산이 추운데 그 근처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지. 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방주를 지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게 이방인의 때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말이 방주를 지은 거죠. 그 말이 너를 감싸서 네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너와 너의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냐, 나의 방주를 짓는 것이냐, 내가 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말씀으로 방주를 짓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아까워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이죠. 그 자체가 천국이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 천국이니까. 주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십계명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가 10개의 계명이잖아요. 10개의 계명이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만 남으면 그냥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되면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게 성경에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주님의 이웃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남편도 예수님, 아내도 예수님, 자녀도 예수님, 부모도 예수님이에요. 친구도 예수님이고요. 이웃도 예수님입니다. 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를 가리키는 모든 것이, 나를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완성을 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10절에,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8절하고 9절에 보면, 8절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다 들어지는. 자, 성경 10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분이, 자,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이. 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자, 이게 뭐예요 그게? 그거 하지 말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 이웃을 네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탐내거나 그러면 그 이웃하고 너하고 어떻게 생각한 거야? 따로 생각한 거야. 따로 생각하니까 네가 그걸 도둑질하려고 했고, 그것을 살인하려고 했고, 그것을 간음하려고 했고, 그것을 탐욕을 부리려고 했잖아. 네가 만약에 너라고 생각하면, 네가 만약에 이웃을 너라고 생각한다면 훔치겠냐 이거야, 살인하겠냐 이거예요, 탐욕 부리겠냐 이거야, 간음하겠냐 이거예요. 안 하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죠? 남이라고,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 이웃하고 너하고 하나가 되면 사랑이 완성되고 십계명이 완전히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웃이었는데 그분과 내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율법은 완성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그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가 죽일 필요 없고, 서로가 도둑질할 필요 없고, 서로가 간음할 필요 없고, 서로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안 돼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게 한쪽이 부족한 거예요. 한쪽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앞에 누가 나오죠? 예, 절름베리가 나옵니다. 이게 안전뱅이라고 나와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전뱅이라는데 사실은 한쪽 다리가 부족한 자예요. 한쪽 다리가 부족한 자. 그러니까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니까, 여러분 절름발이면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면 원래 걸어가지도 못하죠. 근데 절름발이면 어때요? 성경대로 말하면 절름발이거든요. 그러면 이 절름발이라고 하는 건, 절름발인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뛸 수 있어요.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만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뛰기도 하고요,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절름발이에요. 안전뱅이는 아예 못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성경에 안전뱅이라고 나오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뛸 수 없고 걸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다면요, 그러면 들어가면 막 뛸 수 있어요. 다리 한쪽 가지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다리가 한쪽이 길어졌는지, 한쪽이 짧았다가 한쪽이 길어졌는지, 아니면 그대 짧은 상태에서 막 그냥 들어가서 뛰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온전해졌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다 성전 안에, 성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절름발이었다는 겁니다. 한쪽 다리가 한 짝이 안 맞는 거죠. 절름발이란 말이야.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짝이 두 개가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한쪽이 짧아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으니까 성전 밖에서 계속 이게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걸하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와달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죠? 도와달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해. 뭘 기도했겠어요, 이 사람이? 구걸하는데 뭘 기도했겠어요? 구걸하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야, 그게 밖에서 막 구걸하는 거,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겠어요? 예? 절름발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뭘 기도했겠어요? 내 다리 좀 온전케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다리 좀 온전케 해주세요. 자, 소경이 만약에 구걸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기도한다면 소경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절름발이란 말이에요. 절름발이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구걸했을까요? 나 좀 온전하게, 다리 좀 온전하게 한 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겉으로 실제로 이렇게 다리를 고쳤다 뭐 이런 의미가 거기서 뭐 고쳐져서 어떻게 됐다 이런 의미가 막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필 성전에 올라갈 때 뭐 2명만 맨날 다니나요? 다른 사람 안 다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오순절 이후에 성전에 갈 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2명만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안 들어가나요 원래? 이상하죠, 그죠? 근데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이름이 쓰 있는 것은 왜 그랬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해가 돼요. 이 두 사람이 이름을 쓰는 것은 두 사람이 짝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에 70 제자를 이렇게 보낼 때 말이에요. 몇 명씩 보냈다고 그래요? 둘씩 보냈다 그랬죠, 그죠? 둘씩. 이게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라는 짝, 하늘과 땅이라는 짝, 하늘의 2개의 짝, 이런 짝이에요. 그래서 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이 짝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짝이에요, 짝. 하나의 짝이라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신랑 신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그게 천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부부 생활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 짝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짝을 이루는 거.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이제 짝을 이루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름발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 둘은 다 짝을 이루어서 올라가는데 나는 짝이 안 맞춰서 다리가 짝이 안 맞았어. 그러니 내가 구하는 거죠. 막 쳐다보면서 당신들은 2명이 이렇게 가고 짝이 다 이루어졌는데 나만 짝이 안 돼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너에게 실제로 겉으로 이렇게 껍질을 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금과 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금과 은을 우리가 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이 성전도 다 뭐다? 껍데기다. 이것도 이 껍데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금과 은 이런 거 껍데기 줄 수는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냐면 속 내용을 줘야 되겠어. 너에게 알맹이를 줄 수밖에 없어.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껍데기에 우리가 둘이 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진짜 너를 짝을 맞춰가지고 들여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를 줄 수 없으니까 금과 은이라는 껍데기를 줄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알맹이를 줄게. 예수 이름이라는, 예수 말씀이라는 그 진리를 네가 알아야 널 자유하게 되고 다리가 짝이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두 다리가 온전하게 똑같이 돼가지고 가서 춤췄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는 짝이 안 맞춰져 있는, 한쪽만 오신, 한쪽의 다리만 가지고 오신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불구였는데,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이 온전하게 되셨구나. 짝이 되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지. 내가 일어나 성전 안에 들어가 뛰어놀고 찬양하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오게 되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줬는데 일어나라 했는데 안 돼요. 나 못 일어나요. 나 언제부터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못 일어나.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예.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추어 오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뭐냐면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는 거야. 세상에 빛을 비춘 거예요. 이렇게 비추어지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 뛰어놀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 짝을 맞추어져.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머지 한 짝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짝을 맞추어서 그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믿음,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킬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짝이 맞춰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 절름발이 사람처럼 간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불구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죄인입니다. 도저히 예수님하고 내가 짝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하고 내가 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수르보네게 여인도, 여기 있는 안진뱅이도, 이 절름발이 그 남자도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람도 다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울 자를 보내셔서, 수르보네게 여인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셔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절름발이에 있는 데는 여기서는 성전 밖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룬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래는 짝이 아니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머지 71회가 다 3년 반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완성된 상태니까 이제 이것이 짝이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짝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네가 진리로 먼저 받아들여라 이거죠.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절름발이에게도 진리가 들어간 겁니다. 진리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짝을 맞춰주고 그 짝을 맞춰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다리에 두 개 다리가 절름발이었었는데 한 짝을 이루는 71회가 완성되면 우리의 모든 짝이 다 맞춰져.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돼서 하나의 짝이 맞춰지면 온전한 다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짝이 이루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인데 둘이 하나가 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서로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서 주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가 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께 응답받아서 하나가 되면 주님이 자비를 베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거리를 해결하면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풍성한 사람이 또 그 말씀을 나눔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구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배가 성공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보내서 우리를 구제하셨죠. 그러니까 구제하셔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 하나님께 막 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구했더니 모세를 보낸 거예요. 구제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이 구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은 구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냄으로써 우리를 구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구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제는 뭐 구제 옷 뭐 이런 것 있다던데 그 구제 옷을 받은 거예요. 그 옷이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우리가 구제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뭐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세상에 좀 잘 사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구제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구제받았다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구제품을 주셨다고요. 예수라는 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까 그 구제를 받은 내가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 이 전달해 주는 걸 말씀 선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제하신 거죠. 그러니 나는 이 구제를 받았으니 내가 많이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진 내가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제는 곧 기도요, 기도는 곧 구제라는 얘기죠. 예배가 구제고 구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예배와 기도는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넘겨주라는 겁니다. 네가 받은 예수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뭘 해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 솔로몬에게 여자는 진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시간도 아직 되지도 않았던
이 여자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 말이 너를 감싸고, 너를 감싼 그 말이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알고 성경 이거 쭉 연구해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저히 이렇게 이 여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에는 이거는 성경에 율법적으로,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가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법칙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 법칙을 깬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깰 수는 없으니까 네 말이 이 법칙을 깨버릴 거라는 거죠. 네 말한 것이, 네가 말한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이 이 법칙을 깰 거라는 거죠. 이 법칙도, 이 성경의 법칙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 법칙이 뭐 그리 대단한 거야 이거야. 예수가 대단한 거지 뭐 이게 그 대단한 거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요, 그가 이런 법칙 안에 와서 자기는 그 법칙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율법을 완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여자의 말이 나의 법칙도 깰 만큼,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말이에요, 성경의 창조 때부터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다 깨지고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요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규칙은.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이 법칙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네. 이게 법칙이 다 깨지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통과해 들어가? 문이 닫혀 있는데 통과해서 들어와? 이게 어떻게, 이게 법칙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법칙들도 실체가 오면요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실체가 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말하면 나에게 내 딸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말하시면, 부스럭이라도 얘기하시면,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우리 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법칙도 그냥 금이 쫙 가버리는 거죠. 이 법칙이라는 유리가요 팍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심장, 그 가슴을 확 내미는 거죠. 그래, 네가 말했으니, 네가 나의 심장을 건드렸으니, 네가 나의 사랑의 심장을 건드렸으니, 그러니 네가 말한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심장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방인의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